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온전히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인생인데요.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참으로 신선하고 다양한 건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건물을 세울 때에는 설계도가 필요하죠. 설계도를 그린 대로 건물을 세워갑니다. 누가 그리는가 또한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건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곳곳에서는 보수가 필요한 건물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가 그리는 인생인가 또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시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지,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던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분가를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장막을 옮겨야 하는 일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에게 더할 수 없이 큰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제는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말이죠. 너무 많다 보니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 또는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에게 우물에 물을 주기 위해서 서로 먼저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 다툼이 빈번히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분가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도 잘 관리해야 하며 또한 은혜를 잘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가지고 있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주신 목적에 따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한 곳에 모여 그곳에만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졌다면 이제는 흩어져서 각자가 살아가는 곳에서 또한 잘 흘려보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를 떠나는 그 시작점에 서 있는 두 사람 모두는 똑같이 본문 말씀에 보면 눈을 들어 보았고 모두 각자의 장막을 향해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 큰 차이점이 있었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자 롯은 바로 눈을 들어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 보였으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롯은 베델의 고지에 있었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두루 살펴보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요단강 주변 지역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풍광이 좋았기 때문에 롯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또 물이 넉넉한 그곳이 롯에겐 나일강의 풍부한 수량으로 생활이 풍요로운 애굽 땅과 같이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요단 지역과는 비교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양들을 먹일 좋은 풀과 또한 물이 풍부한 곳을 차지하는 것은 아주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삼촌이고 또한 족장이면서도 땅을 먼저 할 그 권한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이 너무 많아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롯을 떠나보내기는 하지만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신앙에서 주변을 살필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성숙해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자 그제야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눈앞의 땅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말이죠. 그러니 너는 눈을 들어 펼쳐진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일어나 종과 횡을 두루 다녀보라. 모두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바라보다의 원어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눈을 들고 신앙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소망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고는 그를 향하여 일어나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도 크고 넓으십니다. 지금 현재 내가 바라보는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는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한 사람일 뿐이었고 이제 막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신 크신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그려가시는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요단 지역으로 떠났던 롯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12절 하반절에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13절에 그 땅에 대한 추가 설명 또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고 말입니다. 당시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스스로의 향락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이처럼 죄인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요단 지역을 선택했던 롯은 그곳에서 장막을 옮기며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나아가라 하시는지를 기다리기 전에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요단 지역을 선택하여 장막을 옮겨 죄악이 가득한 큰 죄인이라 여겨지던 소돔 땅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뒷내용을 보면 북방 연합군의 왕들에 의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머무는 소돔 땅에 거하는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기는커녕 그마저도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선택한 그 결과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춤추는 고래는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오늘의 시대를 반영한 소제목들을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제목 중에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만 따지는 세상에서 사랑하기, 낯선 인생길에서 주신감으로 살기, 성장 사회에서 선을 선택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선이 효율과 급성장과 같이 당장 우리 눈에 보여져야 하는 혹은 화려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뺏기곤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참으로 퇴색되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어느새 스며든 세상의 기준을 따른 성패와 행복을 찾곤 합니다. 더욱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필요한 때입니다. 보이지 않는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급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성장과 열매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요단 지역이 롯의 눈에 아주 아름다운 여호와의 동상 같이 보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멈추기를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시작할 때까지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여기까지 도착할 만큼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은 다음 단계를 시작할 계획이신데, 우리는 도착 지점에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대로 포기하기도 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해치워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으나 받을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또 기다리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말이죠. 아브라함은 어떠한 일 앞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 갔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과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고 인정할 만큼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신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자신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갔습니다. 롯이 땅을 선택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습니다. 롯은 그럴지 전혀 모르고 선택을 한 것이지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거칠고 형편없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땅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비옥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언제나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 가다가도 자신에게 닥치는 상황에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결정하고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다시 원래의 하나님 앞으로 자기가 있어야 하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곤 애굽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두려워하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도 하였지만 그는 다시 애굽에서 나와 길을 걸으며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장막을 옮긴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도 장막을 옮겼는데요. 얼마 전 교회 옆에 있는 삼성타워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쩌면 새로운 전환의 시기였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던 중 한 학기를 빼고는 부모님을 떠나서 살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 또한 최근에 이동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 혼자 해내야 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친구와 이렇게 근황을 나누는 전화를 하면서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그래도 너는 약간 해도 너무 하시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 번씩 연락할 때마다 저의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너무나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막만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또한 특별히 사순절기를 보내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며
변화시켜 가심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저의 인생은 또한 어떻게 그려오셨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사역을 할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수련회 가서도 많이 부르심을 받고 했다고 하지만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돌아보면 사역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 사역을 시작하고 신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어린 나이고 그러면 이제 공부도 좀 더 하고 더 멋진 직업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많은 꿈을 펼치고 그렇게 해야지 맨날 교회에 박혀서 뭐하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저의 인생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뭔가 변화가 없어 보이고 가꾸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 저로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이고 또한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복임을 이 시간 또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들이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에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은혜를 아는 우리이기 때문에 또 더 자신 있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또 전하며 살아야 하는 사명을 다해야 하지 않나를 생각해 봅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것들을 또 돌아보며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잘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먹구름이 가득한데 비가 쏟아진 뒤에는 새파란 맑은 하늘이 보이듯이 말입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춤추는 고래는 행복하다라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제가 잠시 옮겨오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삼위의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역동적이고 활기찬 생명이시기에 하나님은 춤과도 같은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춤은 인간에게도 흑동고래에게도 전염되었다. 하나님의 기쁨은 온 세상에 가득하다. 바다도 춤추고 산도 춤추고 구름도 춤추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역동적이고 활기찬 생명으로 춤추고 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춤을 다시 추는 활력소가 되길 소망한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기쁨이 회복되면 좋겠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처럼 내 삶의 조건이 온통 불행의 늪으로 빠져든다 해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라는 고백을 외칠 수 있길. 홍해를 건너자마자 솟구치며 춤추었던 그 춤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도 그치지 않기를 축복하며 기도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춤을 추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인 목사님께서도 제2수요일 말씀을 전하실 때 헨리 나우엔의 춤추시는 하나님 책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기간쯤에 저도 오늘의 이 설교 말씀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춤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구나 생각하며 또한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려가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야곱의 인생, 또한 예수님의 삶 말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기록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려오신 나의 삶 속에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역동적이고 활기찬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또한 앞으로를 어떻게 그려가실까 하는 생각이 들며 기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나라를 향하여서 또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그림을 계시고 계실까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매 순간을 내가 그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시는 인생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며 게으른 느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실수가 없으시고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양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가 주 되심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를 나 선포하리라.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다시 한 번만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